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사모하겠습니다. 두어 달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과거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은 교회 한 교회 안에 있던 그 사모님을 25년이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세미나가 있던 장소에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얼핏 지나가는 길에 얼굴을 봐서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이 25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금세 알아보고 시선을 멈췄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 이름까지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사모님 저를 보시면서 한참을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본 거예요. 금세 알아보지 못해서 괜히 이름까지 불러서 아는 척했던 것이 얼마나 무안했던지, 별 말이 오고 가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없어서 제가 한마디 꺼낸 게 제가 많이 늙었지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답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전 그 모습이 아니면 참 알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그 모습, 매해 그 모습, 그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알아보기 쉽겠지만 오늘 보는 똑같은 어제 그 사람이라고 해도 어제 모습, 어제의 그 상황이 아닌 절대 달라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변화되고 달라져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매일 길가, 매해마다 길가에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두 눈이 멀쩡해진 사람이 되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야, 저 사람 참 그때 저기 구걸하는 그 사람과 참 많이 닮았다 하는 반응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하고 닮긴 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했어요. 변한 그 이유,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라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만난 건 맞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눈 껌껌할 때 예수님 만나서 눈 환히 보이게 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눈이 떠진 이후에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시면서 말을 걸고 계심에도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면 귀라도 밝아서 목소리라도 기억하고 분별력이 더 발달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남은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지는 못해요. 오늘 우리들 모습과 같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은혜를 경험했는데 평상시 살면서 주님을 못 알아봐요.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내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느니라.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물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병드신 거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병문안하고 만나 비웠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때에 보잘것없는 때에 특별하지 않은 평상시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그래요. 주님을 소경으로 있을 때 주님 만났어요. 본 것이 아니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눈으로 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만났을 때에 맹인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맹인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을 합니다. 흙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눈 뜨고 있으면 가기는 편했을 거예요. 가기까지 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한다면 그것도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한 환경에서 더듬더듬거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으로 갑니다. 근처에 가서 무슨 주전자에 물 떠다가 닦는 것도 아니었어요. 실로암 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더듬더듬거리며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눈 씻고 눈 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눈 뜬 뒤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주님 모습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거봐 내가 해준다 그랬지 하고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는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눈을 뜨고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게 됩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 병 고쳐준 그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에게 믿음이 생겼느냐?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생겼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있는지 당신 가봤어? 한때면은 또 할 말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 병고침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순종하였다. 그분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아주 순종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 말씀이시니 내가 순종한다 하고 순종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건 당연하겠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태워가며 그 향 올려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무당들 앞에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점치는 죄와 똑같고,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건 나 이러지 않으면 안 믿어 하고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 앞에 절간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똑같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 눈치 보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행동한 것, 그거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이냐 순종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묻듯이 말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먼저고 순종이냐? 아니요. 어느 것이 먼저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초월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순종하기 전에 믿음부터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보여주고 나한테 안 나타내시니까 난 믿음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런데도 주님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니까 거기까지 가서 씻고 보게 된 그 순종을 한 뒤에 그에게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느냐 그때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분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분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죠? 만났다, 그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순종의 열매를 경험한 것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분 어디십니까? 그분 누구십니까? 나 믿고자 하나이다 하는 믿음이 나오는 것 같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 기도를 그분이 지금 듣고 계시고, 예배하는 내 대상,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린 두 부류 같아요. 분명히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내게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는 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맹인이었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기자마자 그 사람이 믿음을 막 인정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참 대단하시다고 막 이렇게 올려주고 치켜 올려 세워주고 아주 즐거운 일, 정말 아주 기분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가지게 된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 눈뜬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대요. 쫓아내버렸대요. 박수 치고 당신이 경험한 은혜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또 물어보고 또 묻은 거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한 거 대답했는데 또 똑같은 대답 또 하게 만들고 결국은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 나는 그분을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나에게 눈 진겨가지고 이래서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거기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 떴습니다. 말을 해줘도 이해해 주질 않아요. 아니, 눈을,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졌는데 그 과정을 얘기해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아주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 사람만 위협을 가하나요? 그의 부모들도 난처하게 됩니다.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내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 떴는지 모릅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출교당한단 말이에요. 이 부모들까지도 막 난감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하고 아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소리 해대가면서 대답을 하자니 말하는 사람은 속이 터져요. 똑같은 소리를 해대는데 아주 속 터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믿음 없이 주님 만난 적도 없고 그저 그냥 눈 컴컴하게 맹인 상태로 길가에 그대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일이 계속되었더라면 생겨나지도 않을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눈 떴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이게 믿음이 생겨난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주님이 그분 내가 믿어야지 하고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믿는 자가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믿는 자는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박수치고 격려해 주지는 않아도, 아니 핍박을 가해도 믿는 자는 이거 다 뚫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 생겨난 것으로 생겨나는 이 문제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할 일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믿음 가지지 않으면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나하고 상관도 없고 그런데 신경 쓸 일도 없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내가 피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생겨났으면 오히려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도 남을 위협을 가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버틸 힘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어서, 믿음 때문에 생겨난 일들은 전혀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전에는 그 정도 일이면 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믿음이 그냥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그 사람 같으면 벌써 넘어졌는데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으로 생겨난 일들을 저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걸 감당해내고 있는지를 마치 그의 믿음을 확인이라도 하시듯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 내쫓아냈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때서야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듣게 되면 감동이 되죠. 하나님 날 미워하셨대. 그럼 듣기 싫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어디에서도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말을 듣게 되면 감동이 돼요. 거기까지는 감동인데, 성경의 기록 내용을 보고 또 처음 듣는 말을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어느 만큼 사랑하시나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나씩 하죠. 적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적용해 가며 이제 예배도 한번 또 참여해 보고, 성경도 한번 이렇게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한번 펼쳐서 조금 읽기라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오시겠지, 정말 계시면 만나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만약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 그런 위협 받아가며 사람 난감하게 만들고 부모까지 막 들먹이는, 내 부모는 건들지 마 하듯이 말이에요. 자기 부모까지 들먹이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냥 애저녁에 그냥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발휘합니다. 믿음을 발휘해요. 그것들 뚫고 나가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마치 여러분 기차 레인이 쭉 있죠.
그 기차 레인, 기차가 없는 레인이 쫙 있지만 그 기차 레인 위에 기차 바퀴가 이렇게 덕하니 올라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치와 같아요. 그 상태의 기차 레인 위에 기차가 올라가 있으면 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디로 갈까 고민 안 해요.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길로 가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아니 바퀴 이리저리 회전해 가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문제 없는 길로만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레인이 깔려 있어요. 문제는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부딪혀서 이겨 뚫고 나가야 할 일들이 꼭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거 감당해내야 돼요. 감당해내야 돼. 왜? 내가 그 길에 들어섰으니 그 길로만 가야 되니 감당해야 돼요. 거기 뭐 나무까지 펼쳐져 있으면 뭐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 얹어져 있으면 그거 여러분 차를 세워서라도 치우고라도 가야 돼요. 이렇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뚫고 지나가야지 탈선하지 않습니다. 레인 위에 올려져 있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살던 그 자리에 머물러 살던 그때 그 모습으로 있게 된다면 아무 경험할 이유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문제들이 찾아와도 나는 그 길 안 가.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레인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믿기 때문에 문제 와요. 안 믿으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접하지도 않는 문제들이 믿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상하고 그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또 일이 생겨났구나 하고 예상한 대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는데 괜히 어설프게 예수 믿고 어설프게 마음 먹으면 괜히 그때 믿겠다 해가지고 그냥 괜히 믿음 시작해가지고 교회 생활 시작해가지고 이거 안 겪어도 될 길에 내가 신경 쓰며 이렇게 살게 됐다고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레인 위에 주님이 깔아놓은 그 레인 위에 바퀴가 올라가게 되었으면 이제 그 레인을 따라 쭉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 저 역전에 가면은 기차들 다 움직이진 않죠. 그 중에는 멍하니 서 있는 것도 많아요. 뭐 대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무슨 좀 이렇게 비축해 놓은 어떤 그런 열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열차는 레인 위에 속도가 붙어서 가던 길 그냥 쭉 레인 깔려 있는 그 방향으로 그냥 통과하는 열차도 있고 섰다 가는 열차도 있고 움직이는 열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요 어제 봤던 열차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것도 있어요. 오래도록 정차되어 있어서 그 길 지나갈 때마다 거기 고개 돌려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열차가 있듯이 레인 위에 얹어져 있어도 움직이는 성도가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자주 얘기하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까지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하고 햇빛입니다. 그죠? 물하고 햇빛.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씨 떨어지는 그 환경들마다 물과 햇빛 때문에 다 자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 있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절대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누구와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고 그 격려를 하고 박수를 쳐주듯이 말해. 열매 있게 된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물과 햇빛인데, 반대로요, 열매 없는 자에게 열매 맺을 수 없게 만들었던 요인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가 나오나요? 똑같아요. 물하고 햇빛이에요. 물하고 햇빛이에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마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햇빛, 같은 물 때문에 어떤 것은 그 물과 햇빛이 가장 핵심이 되어서 열매 맺기까지 자라게 하는데 큰 힘이 된 것인 반면에, 열매 없는 자는 저는 뭐 햇빛 때문에 내가 이거 말라버렸다고.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은 자는 그 디딤돌 될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믿음 없으면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누가 뭘 하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레인 위에 올라갔을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헌신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런 일들 힘들죠. 힘들어요. 신경 그만큼 써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되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게 막 감동돼서 나를 끌고 다닐 힘이, 내게 어려움 주는 것보다 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언덕길에 여러분 세워 시동 꺼지면 쭉 내려가죠. 그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엔진의 힘, 그 운동력이 더 세기 때문에 언덕을 그냥 비집고 올라가듯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당연히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받은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엔진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어려워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힘들어가서 아니에요. 끌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려는 그 순종까지, 그 감격에 순종하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과 햇빛과 같아요. 그것 때문에 뒤로 끌려 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 물하고 햇볕이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햇빛이 내리쬐듯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가 다가오고는 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고 순종하기 힘들어하니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왜 자기 부담으로만 기준을 세우냐 이거죠. 기차가 레인 위에 올라섰으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쭉 펼쳐져서 저 끝이 하나의 점으로 믿듯이 말이에요. 그 펼쳐진 레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걸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자리에 계속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레인 위에 올려진 것으로 기차 안에서는 방송에 계속 들립니다. 주님은 매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레인 계속 달려요. 붕붕붕붕붕붕 하고 달려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언덕이 나옵니다. 방송이 들려요. 네가 나를 믿느냐?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믿느냐? 계속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초신자한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레위니에 올려져서 가는 시간마다 아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너무 어려운데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너무 힘든데요, 주님.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네가 나를 믿느냐? 매번 방송이 들린단 말이에요. 레위니에 올라선 상태로 주님을 따르는 그 생활을 쭉 해옵니다. 계속 해오는 자에게 주님은 또 방송하십니다. 매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없이는 안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이 방송 왜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한 해 동안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의 질문과 우리의 대답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보인,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러 일들을 거쳐가면서 내가 보인 반응이 있어요. 입으로 말한 거, 여기로 생각한 거. 반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믿고 싶은데 어디 계십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복되는 질문,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대답, 그 대답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바르게 착하게 대답을 했던, 내가 어딘가 가시가 있어서 삐죽하게 대답을 했던, 우린 주님 만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번 물어보셨고 매번 대답하게 하시는 오늘 주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내가 너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네가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경험한 만남, 비록 주님을 직접 보고 지나온 시간들은 아니었어도 여러분, 주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 믿음으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백으로 오늘 여기까지 견뎌 오셨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구하시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봐야 내가 예수님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겨드랑이도 옆구리도 확 후벼 파보고 못자국도 한번 이렇게 빙 둘러서 만져보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주님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한 도마에게 예수께서는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믿음의 소리 하지 않았지만 참 가시돋친 소리,
주님 면류관에 가시 마냥 말해, 가시 면류관 마냥 제자들마저도 그 가시도 친 소리, 가시도 친 그 채찍 맞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로 그냥 주님 내가 후벼파고 만지지 않으면 난 부활 못 믿겠다 하는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했음에도 주님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마다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연약한 내 모습 보여드릴 때 있죠. 참 부끄러운 내 모습, 믿음 없이 말한 내 모습, 참 내가 나를 돌이켜봐도 왜 그랬을까 하는 내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주님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지금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이 기쁜 소리 올려드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주님께 다른 기도 말고 요거 올려드리세요. 요 두 가지 대답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엮어서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좌표 필요 없어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대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가 2절 다시 합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대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천만들 올라다니소 하늘